추수감사절인데 코로나 가운데 저희가 두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뭔가 다 저희들이 제약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감사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다 못해 귀찮아했었던 우리의 일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를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감으로 이때에도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화에서 감사한다는 말, 땡크라는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think라는 말하고는 비슷한 어원에서 시작됐대요. 감사한다는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말하고는 비슷한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오레라는 신학자는 생각하고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고맙고 감사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분들은 감사를 잘하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수고해 준 분께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각이 아주 깊은 분들. 생각이 아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아주 깊은 분들. 고맙다고 이야기를 서로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에 영국의 국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신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의 나라들을 돌다가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미지의 땅이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이 청교도 성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아주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고 미개한 땅이었고 야만인들이 공격해오는 또 풍토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는 그들이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짓는 방법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 왔던 배를 뜯어서 간신히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인디안들한테 배워서 조금씩 채소를 심고 거두는 것을 연습하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에 배를 타고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도착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서 나중에 주지사를 지냈던 윌리엄 브래퍼드라는 분이 3년이 지나고 모든 그 정착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사냥할 수 있었고 또 바다에 가서 낚시하고 조개를 캐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만인의 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모든 순례자들에게, 청교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든 어린이와 아이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는 하여튼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우리는 안 지킵니다가 아니라 좋은 거는 뭐든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위험하고 어렵고 결핍된 것이 있지만 감사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미국도 복을 받고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한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자로 보면 모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이라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형편도 좋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평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 기뻐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그 말씀에 나온 것은 다 명령형 동사로 쓰였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절에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명령이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 된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특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며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항상 뭔가 불평을 찾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리 덴 붐이라고 네덜란드의 한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후에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코리 덴 붐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의 가족은 믿음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나치 독일군에 잡혀갔고 이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녀의 언니였던
벳이라는 여성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강제 수용소의 생활은 어땠는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살을 안 했대요. 너무 힘든데 자살 안 했대요. 왜냐하면 곧 죽을 거니까 죽는 것도 포기한 상태가 그 수용소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힘든 곳인데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끼리 막 다투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힘들더라는 거예요. 손에 하나 가시 박힌 것 때문에 힘들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이 코리 덴붐은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가? 벼룩 때문에 힘들었대요. 낮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밤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벼룩이 뜯어 먹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언니 베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동생 코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언니에게 무슨 벼룩을 가지고 감사를 하냐, 그것이 감사할 제목이냐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분명히 이 벼룩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콜이라는 여성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됐대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군.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강제 수용소의 생활이 뭐 다 처참하기 마련인데 유독 그 수용소 그 건물에는 벼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를 지키던 그 병사들도 또 관리인들도 그곳을 잘 감시를 안 했대요. 들어갔다가는 그냥 벼룩이 옮으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번 삐끔 보고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이 코리와 벳이라는 그 가족은 그 안에서 조용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감사할 때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면서 감사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의 생활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요 또한 지름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숨겨두신 놀라운 보화를 찾아서 누리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대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뭐 안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영어에서 in이라고 말하는 뭐뭐 안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범사에라고 말할 때 모든 환경 안에서라고 나오고 있고,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크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 불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2부 때는 아멘 소리가 여기서 좀 작아졌어요. 곡식이 없고 송아지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을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난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야. 가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가난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연약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신앙의 고비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때 이거 금방 끝나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신 분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훈련은 고되고 힘들지만 결코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우리의 보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 여류 작가였던 박완서 씨가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1988년도에 잘 살고 있던 남편이 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암에 걸린다는 것, 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달 뒤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들 앞에서 그녀는 나약한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창씨 개명에 압력이 있을 때도 우리는 안 한다 그러고 박완서라는 이름을 쓰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에 또 여류 작가의 길을 갔던 분입니다. 무척이나 당당하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아들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너무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셨대요. 그러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3달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녀가 거부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깨달음이 있었대요. 이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들과 지금 헤어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구나. 아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내가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감사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전적인 소설을 하나 썼는데 뭐냐 하면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무슨 내용일지 저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절규했는데 사실은 그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포기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5장을 지은 분은 찰스 버틀러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지은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또는 궁궐이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하늘나라에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 굳게 설 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랜만에 어저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트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썼다가 중단되었던 감사 노트가 발견됐어요. 얼마 쓰지 않고 중단되었는데 어제 감사의 제목들 한 5가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그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순도 100%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추어 두었던 보석을 발견하여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치며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있는데 어딘가 하면 서부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시진 못했지만 한번 들어는 보셨고 사진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협곡이, 협곡 아래 다시 협곡이 있고 그 밑에 또 협곡이 있습니다. 끝없는 협곡이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대단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여기가 그렇게 도시에서 가깝지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시에서도 그 편도 4시간을 가야 돼요. 빨리 가야 4시간.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인가요? 8시간.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가갖고 뭘 할까요? 와,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빨리빨리 서봐. 사진 딱 찍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기념품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랜드 캐년 그림이 있는 열쇠고리나 그랜드 캐년 그림이 있는 이제 티셔츠를 사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부랴부랴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대단하다 그럴까요? 그냥 돌이네. 버스를 얼마나 탔는지 그냥 허리가 아파서 그냥 죽겠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갈 필요 없어. 그냥 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보상은 그랜드 캐년이다. 그랜드 캐년의 선물은 그랜드 캐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랜드 캐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 놀라운 자연을 보고 감동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그 자연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그랜드 캐년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열쇠고리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시장에 가도 그랜드 캐년 그림이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길 가서 마치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감동이 없다고,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의 보상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선물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에 길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열쇠고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티셔츠 하나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더니 힘들더라, 여기까지 왔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 되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도 다른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유가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없을지라도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신 귀한 보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송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